오늘 무너진 제단을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명한 갈멜산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의 대결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엘리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3년의 가뭄과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조차도 기근이 심하고 말과 노새를 포함하여 짐승들이 다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문제의 상황 속에서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는 장면이 16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사람의 진단, 즉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두 사람의 견해가 매우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아합은 문제를 어떻게 진단합니까? 17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딱 하는 첫 마디가 현재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가뭄과 기근의 근원은 너라고, 엘리야 선지자라고,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문제를 어떻게 진단할까요? 18절인데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네 탓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아합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자면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인 바알을 예배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엘리야는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이 가뭄과 기근의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각이 완전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진단이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알다시피 엘리야의 진단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진단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갈멜산 사건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 북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가뭄과 기근은 그냥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습니다. 예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열왕기상 8장 35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실제로 눈앞에서 이루어진 시대가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겪은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무려 3년에 걸쳐서 비가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벌과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백성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와 완악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아합 왕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는 21절에서 백성들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바알의 별명인 비와 천둥의 신인데, 이 비와 천둥의 신이라고 믿어서 이 바알이 우리가 잘 예배하고 섬기면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을 따라서 바알을 섬겼는데, 전혀 3년 동안 비를 내려주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사실은 하나님과 그 바알 사이에 중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여전히 숭배하는 어리석은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을 비춰볼 때 혹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강한 자기 점검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닐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원활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으니까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혹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할 때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면 삶의 문제가 전혀 없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이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자리를 점검하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합니까? 19절인데,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또한 2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영적인 대결을 통하여서 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하늘의 불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려고 합니다. 결국 주변에서 이 모든 것을 목도한 백성들의 예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의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가 선택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는 많은 이스라엘의 그 지역 중에서 왜 갈멜산을 선택했을까요? 그곳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무너진 곳이 갈멜산이었습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갈멜산은 이스라엘과 두로의 자연스러운 경계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상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섬기면 갈멜산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제단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두로에 있는 바알이 좋아 보여서 바알을 쫓게 되면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고 오히려 바알의 제단이 세워져 있는 곳이 갈멜산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리트머스 종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아니면 바알을 따르는지를 보여주는 장소가 갈멜산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져 있고 바알의 제단은 세워져 있는 갈멜산에서 대결함으로써 단지 가뭄과 기근의 문제의 현상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의 근원인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삶의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이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만약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로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그 현상들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려고 합니까? 저는 엘리야의 두 가지 모습을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32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첫 번째 모습은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 돌은 그냥 이렇게 큼지막한 하나의 돌이 아닙니다. 31절의 돌들을 가리키는데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왜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여서 제단을 쌓았을까요? 바로 온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이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추어서 취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엘리야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지파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다시 쌓는데 어떻게 쌓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인데요, 36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어떻게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할까요? 그의 첫 마디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이 호칭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했을까요? 지금 아합 왕과 이스라엘의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사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들이 다른 백성들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라면 너희들이 먼저 나를 버렸기에 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전의 모세와 같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약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는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돌 12개를 쌓아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회복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어떠함,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비록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 실패했고 비록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내가 또 때로는 넘어졌을지라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만 우리의 예배가 참되게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 회복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목하는 두 번째 모습은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여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엘리야는 그 3년의 가뭄 기간에도 하나님께 충실하게 신실했던 사람,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출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3년의 가뭄이 시작되었고,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죽어 있었던 시돈 땅의 과부가 죽은 아들, 그 시돈 땅의 과부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지금 자기의 자랑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매우 결정적인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의 기도에 잘 나와 있는데요, 37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이 반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음을, 주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주여 하늘의 불을 내려주셔서 응답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유일한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은혜임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또 다른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갈멜산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다윗 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유명한 대결이 무엇입니까? 골리앗과의 대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무엇을 의지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는 잘 갖춰진 군복과 투구, 갑옷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늘 피부치같이 갖고 있었던 그 물맷돌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함으로써 골리앗과 싸웠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골리앗의 모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고 있던 상황 가운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골리앗과 나아가서 싸워 이겼기 때문에 그 패배감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다시 불타올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라고 또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잘남이 있고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을 놀랍게 경험한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조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을 간구함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 회복이 필요하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저는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하오니 정말 이 시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해야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모습, 무너진 제단을 고치고 회복하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이렇게 각을 떠서 놓고 심지어는 물을 12항아리를 부어가지고 막 가득 찰찰찰찰 넘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초자연적인 불이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 제단에 불이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불을 내리심으로써 그 제단에 있는 제물만이 아니라 제단에 있는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핥으시는 놀라운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예배 자리가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코로나가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 자리가 무너져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의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지만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정의 예배는 무너져 있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는 멀리 떠나 있으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정말 소중한 그 이웃들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로서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내가 홀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섰다 할지라도 내가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 삼아 주셔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의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 처음에 엘리야 선지자의 말,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그 말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엘리야 한 사람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주변의 이웃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있는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킴으로써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